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전남 연향초등학교 6학년 정유신 어린이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왔다. 제목부터 좀 웃긴데요. 시의 내용이 기발합니다. 이건 그 시가 적혀있는 책 옆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겨울이 끝나니 봄이 왔다. 꽃이 피니 벌이 왔다. 실내화를 주문하니 택배가 왔다. 시험지를 보여주니 엄마의 손바닥이 왔다. 이렇게. 참, 시를 이렇게 쉽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처음 느꼈고요. 이게 6학년 어린이의 시인데 꽤 아팠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쓴 시의 흐름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쉽게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니 살이 쪘다. 아니면 병이 생겼다. 이래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을 따르니 행복해졌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를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뒤에 어떤 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고생길이 환하다. 이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복이 온다. 이 아이의 시에 따르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오늘 설교 제목 부르심의 이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왜 주시죠? 내가 그 복을 누리고 흘러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설을 이 질문으로 좀 해설을 하고 싶은데요. 데라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들이. 이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3명 있죠? 자, 이 중에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일까요? 여기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일까요? 이 순서는 태어난 순서라고는 꼭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첫째가 맞을까 생각하다가 그 뒤에 28절, 29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은 하란이 먼저 죽었다 아버지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아들이 먼저 죽을 수는 있죠. 그렇죠? 아들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다 치고 29절 이제 하란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그리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 근데 이 밀가가 죽은 하란의 딸입니다. 이 하란은 밀가뿐만 아니라 이스가도 나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들도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롯. 하란이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3명의 아들, 딸을 낳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나홀이 자식도 없을 때 자식을 먼저 낳았고 그 자식 중에 하나 밀가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한 거죠. 밀가는 나홀하고 결혼을 했으니 아마 하란이 첫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럼 목사님 왜 하란, 아브람, 나홀 이렇게 쓰지 왜 아브람을 제일 먼저 썼나요?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요 대부분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넣는 것이 성경을 쓰는 어떤 일종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넣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 부르신 이유랑 똑같아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퍼져가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게 되어 있었어요. 31절 이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아들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자,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먼저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 고향을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말이죠.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라가 살았던 곳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지역 우르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이미 일찍이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형성되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데라와 데라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상을 섬겼다고요? 예, 맞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시족 공동체나 어떤 도시 공동체가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었는데 거기서 우리만 똑 떨어져서 아주 멀리 이주를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야 교회가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도 막 옮기고 설마 교회는 옮겨도 절에 가시진 않죠. 종교를 옮기지 않죠.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옮겨다니는, 우리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평생을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아주 멀리 이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거기서 나를 받아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가 어떻게 생긴 지형인지도 모르는데 막 간다는 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 여러분 별표한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동그라미 표시된 우르보다 별표된 가나안 땅은 더 척박해요. 여기를 왜 가겠다고 나왔는지 의아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엄청 좋다, 이게 소문이 번져 갖고 그럼 우리도 거기 한번 가서 살아볼까 이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우르가 훨씬 더 나아요. 환경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출발을 했다는 건 데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되죠? 지도를 보면 최단거리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면 되죠. 서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사막이에요. 이렇게 가다간 중도에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동하다가 잠시 머물기로 하고 머물렀던 데가 네모로 표시된 하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상류 그 가운데 가장 비옥한 지역,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세계 지리 시간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그 중심지가 하란입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 자리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란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뭘 딴 데를 또 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여기까지 와보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다. 근데 또 어딜 가.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데라가 어디 심각하게 아팠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데라는 끝까지 못 가고 여기 멈춰섰다. 그래서 32절 데라는 205세의 나이에 하란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은 안 가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여기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거든요. 자, 이번 주 26절에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이 첫째라고 쳐도 70살에 낳은 건 아브라함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70살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70 더하기 75는
14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갈 때 데라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그런데 안 간 거예요. 야, 너나 가. 야, 나는 못 가겠다. 난 여기 있을래.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자. 이렇게 본문을 읽고 해석해냈으면 잘한 거예요. 끝! 설교도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지. 설교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을 데라를 왜 부르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누리고 흘러가게 함으로써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다 누리기까지 꽤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숨 쉬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어요.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먹으면 또 소화를 하고 신기한 건 먹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걸 태워서 열을 내갖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엄청 신비한 인체의 신비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이걸 은혜로 알죠? 제가요 몇 년 전에 이제 병이 생겨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요즘도 자다가 1시, 2시에 그냥 갑자기 정신이 번쩍해서 깨면 2시간, 3시간 잠을 아예 못 잡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잠자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통으로 6시간을 자면 너무 행복해요. 아침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잠자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감사원금을 한다니까요. 잠을 잘 자서. 근데 잠을 평상시에 너무 잘 자. 원래 잘 자. 머리만 대문 자고 세상에 어버가도 모르고 이렇게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잠을 주신 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그 잠을 주신 걸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정말 엄청 잘 자. 왜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자니? 참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받기까지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게 복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돈도 벌고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 복을 다른 사람하고 절대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별 아니거든요. 내가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복을 주시고요. 복을 얻기까지 조금의 고난과 역경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데라도 부르셨죠. 아브람도 부르시고 사레도 부르시고 롯도 부르셨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데라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롯도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끝까지 그 복을 받기까지 그 복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누리다가 포기하는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실제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근데 누가
그 복을 끝까지 못 누리고 중도에 포기하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나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을 금방 포기해요. 제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자기 중심에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힘줘,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사람은 복을 쉽게 중도에 포기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을만 하세요? 못 믿겠어요? 이상하네. 그래도 자기는 좀 믿어봐야지, 자기를. 그런데 나이가 한 4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오기 시작했지만 현타가 오는데, 어떤 현타가 오죠? 내가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많구나. 요즘은 현타가 일찍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 포기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걸 할 머리가 안 되는구나. 괜찮아요. 뭐 못하면 어때? 그거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40대 될 때까지.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방법이 그리 많지 않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고. 그러다가 50대를 넘어가면서 또 그 현타가 어디에 오기 시작하냐면 이 육체에 오요. 저는 벌써 왔죠. 몇 년 전에.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하는 풋살 하러 가면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옛날엔 밥 먹듯이 하던 동작이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거 하다가 내가 넘어지지? 이런 현타가 오죠.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서는 내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느끼게 되죠. 자, 그런 나를,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자로 딱 세워지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발생하는 게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에요. 내 한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면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근심, 앉기만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쉬워요.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요, 목회가 참 좋습니다. 아주 적성에 딱 맞아요. 내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과 갔을 때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문과몰인데 친구들이 다 이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선생님이 남자는 이과를 가야 취직할 때가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과를 갔어요. 친구 따라서. 그때부터가 잘못됐어요. 나는 완전히 문과몰이에요. 엄청 고생했어요. 수학 못해가지고. 국어 영어는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데 수학은 맨날 붙들고 있는데 앞장 풀면 그 다음부터 못 풀어요. 저랑 같이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앞장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입니다. 거기만 풀고 9번, 10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찍어야 돼요. 주관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걸로 찍어야 돼요. 네. 그게 안 돼. 그때 왜 거길 갔어요? 근데 목회는요, 적성에 딱 맞아요. 참 즐겁게 일해요. 저는 이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는데 저희 성도들한테, 뭐 청년들한테 목회하는 게 어떠냐, 그럼 왜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즐겁게 목회해요. 참 항상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좋았습니다. 항상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고 만족스러웠다고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는 삶이 뭘까? 그럴 때 힘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다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목회가 너무 좋다니까요. 만족스러워요. 근데 힘들어요. 때로는 엄청 힘들어요. 왜 중도에서 포기하죠?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닌 것 같다고, 안 된다고 중도에서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부르심의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되지? 하는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도 힘들고 고단하고 잘 안 돼요. 때로는 아주 미치겠어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 힘들기 바로 이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상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 되죠.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어른이 아니라 이렇게 먹어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어렵고 힘들면 말씀과 부르심을 의지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협소해집니다. 더 좁아져요. 상처를 받거든요. 견디다가 그 상처가 나를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내 경험과 같지 않으면 틀렸다 그러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인간이 되어서 참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똑똑해서 바른 말은 잘하는데 하는 말이 다 남의 흉보는 거예요. 험담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어른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은 어른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잠깐 쉬는 거, 잠깐. 마음에 쉬는 시간, 또 시간에 쉬는 시간을 좀 두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달라질 게 아니라면 이 사명의 길을, 사명의 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가고 있던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러지 않고 힘들면 그만두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맞지 않으면 또 내려놓고 이러면 결국은 대라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딱 못 박아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은 뭐냐 하면 변화와 거듭남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를 의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변화와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남.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핵심이에요. 이유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자꾸 뭘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업적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거. 하나님이 교회를 왜 받아요? 하나님 건데 원래. 그걸 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나 아니어도 하실 수 있고 그거 받은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도 않아요. 원래 하나님 걸 뭘 새로 받아갖고 영광을 받아요, 그거를. 그러시려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변화되고 제가 거듭나서 제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부르셨어요. 자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확실하게 못 박아줍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변화와 거듭남. 그래서 이 변화되고 거듭난 내가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이제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부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국은 이렇게 경험하는 거구나, 그거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그 교회가 춘천과 지역에 혹은 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하실 일이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다가 분명히
핵심을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복은 변화와 거듭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거듭남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매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놀랍도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결국 삶이 되면 현실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정말 삶이 되면 현실에서 뭐가 딱 눈에 띄게 달라질까? 이거 하나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거기서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삽니다. 이게 전부예요. 뭐 이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고 거듭남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죠. 이 사명이라니까요. 이 부르심이에요. 수학 공부하는 거 이러려다가 제가 예화를 바꾼 게 우리 둘째가 이미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수학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봐야 돼. 그럼 그냥 안 볼 수도 있어서 안 볼 수도 있어서 이건 취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건 꼭 필요해. 돈 버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사는 일을 치열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설교 이제 끝났는데요. 참 희한하게 왜 제 설교는 결론이 매주 똑같을까요? 또 오늘도 성경 읽고 순종하는 일 우리 힘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제발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매번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 억지로 해도 괜찮네. 억지로 해도 괜찮네.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받아도 매번 바쁘고 직장에 치이고 피곤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왜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이렇게 매번 쉽게 포기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것부터 포기하고 다른 건 해요. 돈은 벌어요. 이건 포기하고. 우리 애들은 공부는 해요. 이건 다 포기하고. 안 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니까.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거기서 복을 누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후에 이 찬양 불렀는데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말씀 앞에서 찬양 중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발 이제는 중도에 내려놓지 맙시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목사님 절망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야 되는데 힘들면 그것부터 내려놓고 절망적이면 그것부터 내려놓으니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생명도 걸고
인생도 걸겠습니다. 지금 다짐한 것처럼 매일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을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이 복의 길을, 이 부르심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헤라처럼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변화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퇴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부르심의 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지혜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말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여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